지금 하는 녹화는 박혜주 양이 알려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녹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메모장 띄울게. 네, 누구세요? 아이고, 똥놈을 왔어요. 인사할까요? 이리 오세요. 똥놈을 왜 쿵쿵쿵 했어요? 왜 쿵쿵쿵 했어요? 인사하려고? 오케이, 그럼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 자기소개 합시다. 누구예요? 차도울 아, 몇 살이에요? 6살 어떤 유치원 다녀요? 하늘 유치원 무슨 반? 맑은 반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 황상 선생님 여자친구 이름은 뭐예요? 여자친구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 이름 3명만 얘기해볼까? 친한 친구 이름 3명만 얘기해볼까? 3명만? 강규현, 어허. 김연석, 아하. 손민지. 오케이. 그래요. 자, 인사했으니까 다음에 새벽 인사할까? 오케이. 네. 노을이 엄마들 출발. 자, 새벽에 오세요. 오케이. 자, 인사하세요. 오케이. 자, 이름이 뭐예요? 타야다 차새벽 몇 살이에요? 2살 2살. 이젠 3살인데. 3살 3살 그렇죠. 새벽이 어린이집 다녀요? 정 아, 그래요. 어린이집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케이지 어린이집에서 친한 친구 이름 뭐예요? 친구 친구 누구 있어요? 친구 귀여워. 그렇구나. 진짜 말 그 사이 많이 늘었다. 내가 봐도.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언니랑 오빠한테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오케이. 노리 인사했잖아. 노리 다시 인사해 그럼. 노리 인사.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이제 바로 갈까요? 이제 엄마들 출발.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아빠 문 닫아주세요, 이제. 문 닫아주세요. 엄마들 출발. 안녕. 오케이. 특히 새벽이 같은 경우는 한창 말을 배울 때여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말 배우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 자, 뭔가 너희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분의 레크레이션인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자, 시작할게.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잘못된 믿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 뭐가 있냐면은 신이 존재해. 하나님이 존재해. 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이거 좀 아쉽다 했었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어. 그것도 뭔가 아쉬워. 왜냐하면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느끼는 사람은 타종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는 거겠지. 글쎄 신앙생활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신념을 믿는 거야.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어. 이런 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했어. 자, 그다음 주 뭐 해야겠냐면은 잘못된 믿음 가지는 게 그렇게 문제야? 그럴 수도 있잖아.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을 수도. 근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봤었지? 예수님의 어떤 사건? 그렇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을 못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더 환하게 약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즉 구원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 다 믿고 있지 않나? 아닐걸? 그래서 내가 점검 질문을 도입했었어. 자, 어때? 너네 이러이러이러한 면들 봤을 때 너는 정말로 믿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너희들 중에서도 어쩌면 저는 아직 믿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에 뭘 얘기했었냐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빌딩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믿음의 재료는 뭘까? 여기에 대한 얘기 했었어. 자, 오케이. 내가 약간 아쉬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럼 이제 믿음을 세우고 싶어? 오케이. 믿음을 세우려면은 어떤 재료를 갖고 있어야 될까? 자, 여기다가 시원하게 대답해 보자. 첫 번째 재료가 뭐였지? 오케이 해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반드시 첫 번째라 그랬어. 이거 없이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믿게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지식을 잘 탑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해주 말고 딴 사람 대답해 보자. 두 번째 재료. 세정이.
그렇지? 세정이 성령의 감화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내가 썼던 표현 성령의 세 글자 성령의 서연이는 사진이니? 굳었어 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네, 이건 정말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믿음의 재료는 두 가지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은 다음에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다 믿어져?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건 요거라고 했었어. 그치? 복음,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따지고 책 보는 게 중요해? 중요해. 기독교는 한 번도 마음대로 믿으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이거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의 네 단계를 만들 수 있게, 신앙까지 이르는, 아이고, 네 단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 첫 번째, 무관심의 상태. 아무런 관심 없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세 번째, 관심은 있는데 아직 지식이 공급되지 못한. 관심이 있다가 이제 지식만 공급된.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감화가 들어와서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됨. 이걸 기준으로 나는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나라고 내가 질문 던져봤었어. 그때 많은 친구들이 두 번째 단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실제로도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에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자,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 예를 들면은 뭐 예배가 되었든 찬송이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신앙을 얻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로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 이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나오는 것들이 예배, 찬송, 헌금이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신앙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데도 일단 그냥 해.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아직 뭐에 감사하는지 내가 아직 그것도 공급받지 못했는데 무조건 뽑아. 이거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먼저 공급받아야 될 건 복음적인 양육이야. 그래서 그 양육 받은 다음에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심겨진 말씀과 복음이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올바른 루트가 되는데 이것이 역으로 바뀐 경우가 많아서 참 아쉬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4주 수업의 전체 요약이야. 여기까지 질문. 진짜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아니면 잘 기억 안 난다.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이거 진짜 얘기해줘야 돼. 니네 다른 생각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맞겠지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너희가 꼭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야. 왜냐면 이제는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는 거는 다 동의가 되고 잘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 이거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 확 그냥 한 번에 실시간 시험 같은 거. 오케이. 자, 오케이. 다 기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결국 한 가지로 모이게 되는데 그건 바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교회는 어떤 기관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교회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 교회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할 거야. 개인적으로 오늘 교회 수업을 통해서 어, 뭐랄까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아쉬움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어? 교회가 그런 곳이야?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어 만약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쉬움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를 꼭 떠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우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때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오늘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해서 아 내가 떠나야 되나 다른 데 가야 되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정 안 되겠으면 아 내가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말을 해볼게. 자, 잠깐만. 한번 너희들한테 그 문제를 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몇 번 말했을까?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 자, 대충 가장 근사치를 누가 맞춰보자. 한 사람씩 다 얘기해봐. 대충 몇 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뭐 두 자리면 뭐 이렇게 뭐 2, 3 이런 식으로 23번 식으로. 세정이는 3번? 30번? 3번. 세 번, 오케이. 혜준이 7번. 은혜는 빵번. 서현이 7번. 오, 되게 적게 말하네? 보통은 막 한 뭐 40번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서현이 아니면 25번? 아, 그냥 7번. 다시. 아, 70번. 70번. 오케이. 지수는 2번인 것 같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정답은 약간 김세현인데 보통 막 되게 많이 말하거든. 한 40번이요, 막 50번이요, 100번이요 얘기하는데 정답과 근접했어. 정답은 2번 말씀하셨어. 딱 2번. 사복음서 전체에서 2번밖에 말씀 안 하셨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 누가, 요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안 등장해.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 되게 의외지? 그럼 이 두 가지 언급 중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2번의 언급 중에서 2번째 언급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이제 그런 거야. 뭐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듣거든 교회가 같이 가서 뭐라고 해라.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그냥 말한 거였고, 근데 첫 번째 언급은 진짜 중요해. 예수님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의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내가 카피를 해올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자, 우리 한번 가능하면은 목소리 내서, 그리고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입모양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오케이. 자, 여기서 첫 번째 교회 정의가 나오죠.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곳? 반석 위에 세워진 곳.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기억하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야. 자, 그러면은 이 반석이 뭘 말하는 걸까? 이걸 좀 알려줄게. 이 앞의 상황을. 자, 예수님이 마음이 되게 지쳤어. 왜냐면은 여기가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워. 유대인들은 계속 막 쫓아내려 그러고 아니면 바리새인들 와서 공격하고 아니면 막 기껏 설교했는데 일반 민중들이 잘 못 알아듣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지친 상태였나 봐.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냐? 제자들이 막 대답해. 눈치 없는 애들이 너무 막 노골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엘리야라던데요? 세례 요한이라던데요? 선지자라던데요?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 마음이 되게 허한 거지. 약 올리기도 하고 지네가 언제부터 대답을 잘했다고. 그런데 그때 누가 등판을 하지? 그때 누가 등장하지? 예수님의 제자 누가? 베드로. 그치? 사고뭉치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정말 베드로 일생일대의 홈런을 날려. 정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이 기억났을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물어봐. 오케이. 막 그렇게 얘기하냐? 알았어. 그만. 알았다고 새끼야. 그만해봐. 자, 그러면은 니네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엘리야니 세례 요한이 어쩌고 하는데 니네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홈런을 날리지. 뭐라고 얘기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이 입이 찢어져. 와, 그래, 복제도다. 야, 너 이제부터 내가 너 이름도 바꿔줄게. 너 개바야. 아니야, 이제부터 너 베드로라고 해.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고 넌 정말 복제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네가 성령님과 정말 함께 있구나. 아이고 이쁘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진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 감정의 극치가 처음 나타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지. 막 그만큼 막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막 업된 상태에서 외치시는 거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꽝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은 뭐냐면은 그 반석이 바로 요거야. 요거. 이게 뭐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반석은 뭘 뜻하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해.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반석 위에다 이걸 대입해 보자.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것?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몰라볼 때, 예수가 누구야? 선지자 아니야? 뭐 세례자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야? 몰라볼 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똑바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1 정체성이야. 오늘날 얘기로 말을 해볼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신앙을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올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교회인 거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막 얘기를 하잖아. 자, 이 기준은 뭘까? 뭐 여러 아이고,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그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공급하는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예를 들면 불만이 없진 않아. 뭐 좀 에어컨도 좀 잘 안 나오고 좀 목사님도 좀 아쉬울 때가 있고 한데 내가 최소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공급되었어. 음. 고백이 내 안에 공급되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됐고 이분들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어. 이것이 있다면 거기는 올바른 교회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반대로 나쁜 교회는 뭘까? 신앙 고백을 공급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화려해. 뭐 악기팀도 잘 갖춰져 있고 교회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막 다 좋아. 다 좋고 막 언니 오빠들 막 같이 끝나고 너무 재밌고 끝나고 다 같이 카페 가고 볼링장 가고 막 좋은데 어느 날 떠올려 봤더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성장한 적이 없어.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언니 오빠들이랑 라면 끓여 먹어서 재밌었어. 축구해서 재밌었어. 농구해서 재밌었어. 이런 기억들은 다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신지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 라고 답을 잘 못하겠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 열심히 안 배운 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교회는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데 별로 집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야. 일단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음.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가? 얘들아,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 여기서 같이 교제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서 너희가 그 신앙 고백을 먼저 갖는 것이 첫 번째야. 교회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베이스거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복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야. 자, 이쯤에서 너희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지금 너희가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그것을 말하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교회를 떠올려도 괜찮아. 그 교회는 너희가 보았을 때,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교회였니? 아니면 아쉬운 교회였니? 한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두 친구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세정이 혹시 말할 수 있을까? 어. 저는 저희 교회를 좀 예시로 음. 들어봤을 때, 음. 음, 저는 아무래도 청년부에 다니다 보니까 어. 주변 청년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뭐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을 때 막 그렇게 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저조차도 일단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뭔가 이거를 이렇게 뭔가 한 명 한 명에게 좀 와닿게 좀 잘 전해지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절부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자기 안에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측에선 가르쳤는데 얘가 잘 못 받아들여.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 어떻게 가르친다고 다 받아들이겠어. 근데 애초에 가르치려는 의지도 크게 없고 교회 구성원이 이 반석이 없는데도 초조해하지 않고 별로 어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뭐 교회만 잘 나오면 됐지 같이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됐지 봉사활동 잘하면 됐지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왜냐면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레시피라니까. 그럼 너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공급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교회로부터. 나 교회에 이거 받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교회의 재료라고 했어요. 저 이거 받으러 교회 나왔어요.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왜 저한테 다른 걸 먼저 지키려고 하세요? 물론 이렇게 막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원론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다음에는 혹시 혜주 얘기해 볼까? 얘기할 수 있을까 혜주? 지금 채팅에 뭐 올라왔어요. 아하. 이게 왜 채팅이 나는 안 보여? 아, 이걸 잠깐만. 오케이, 은혜. 땡큐. 제가 다녔던 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잔편적이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알기 힘드니까.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면 복받고 이제 어떤 일반적인 도덕률에 대한 말씀 그런 것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기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배웠던 것 같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너희 교회를 까기 위함이 아니라고.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가 자꾸 돼. 왜냐면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여기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너희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무슨 어떤 독립적인 학술적인 걸 개발한 게 아니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치 교회가 마땅히 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왜냐면은 이 신앙 고백을 알려주는 거 귀찮거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한 논리로 교회를 만드시는 거야. 그냥 뭐 믿으면 복 받아 뭐냐 말한 대로 믿어 이렇게 하면 조직은 돌아가니까 근데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오케이. 혹시 지수 아까 잠깐 캠 켰던 게 지수 혹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어? 아니요, 그냥 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케이. 지수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 주제에 대해서? 어, 좋은 교회랑 나쁜 교회 그 말씀하신 저희 교회로 기준을 들면, 어, 말씀 좀 말해왔던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갑자기 지금 마이크 꺼졌어 지수야.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 지수야. 네. 음. 신앙 고백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 강요가 심해요. 어.
그런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 소규모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대물림 되어 오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좀 나쁜 쪽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봉사 강요로 이어지고 그럴 때가 좀 그치. 오케이, 고마워. 혹시 또 나도 얘기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을까? 오케이, 없으면 자, 이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해볼게. 자, 교회는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야. 다시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자,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죽으면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은데 자,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겠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올 거니까 거기서 그때 만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딱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 잠깐만. 이거 조그만데 혹시 보일까? 잠깐, 이거 텍스트로 복사가 안 되고 박스로 복사되네. 잠깐만. 에이, 아니. 좀 이상하지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예수님 귀신 쫓았어, 안 쫓았어? 쫓으셨지? 그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시작됐대. 그게 무슨 말이지? 이거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 뭐냐면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이미 시작된 나라와 나중에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천국 개념은 두 번째야. 근데 첫 번째를 잘 모르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너네 혹시 방 청소 잘 하니? 자, 다들 방 비춰봐. 주변 비춰봐. 잘하니? 나 같은 경우는 청소를 진짜 안 하거든. 난 그 정돈 같은 거 굉장히 못 해가지고.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너희가 방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했어. 방에 발 디딜 데도 없는 거야. 여기저기 쓰레기, 막 옷 벗어놓은 거, 휴지 쓰고 그냥 놓은 거, 빈 생수병, 자취방에 만약에 온통 막 그런 쓰레기 천지야. 그런 상황이야. 거기다가 드디어 청소를 시작한 거야. 청소 시작하려고 일단 내가 발 디딜 공간을 만들어놔. 이렇게 벌려가지고 으차 해서 거기 이제 물티슈로 뽁뽁뽁뽁 닦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깨끗함이 시작이 된 거지.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어. 근데 그랬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 완전 악함을 덮어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쓰레기 천지에서 예수님이 교회 깃발을 꽂기 시작한 거야. 이제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미 여기서부터 조그맣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점점 넓어지는 거지.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아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을 쓰레기를 했잖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없는 곳. 자, 이게 바로 세상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야, 얘들아? 원래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셨으면 그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뭐지? 힌트, 내 수업. 우리 그 성경과 인간의 그 수업.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다 했잖아. 그게 뭐지? 그치, 악함과 죽음,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은 죄와 사망.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면서 죄와 사망에 들어온 거지. 세상에 이 죄와 사망의 쓰레기 천국이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세상의 원리가 먼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 그걸 거부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꽂혀서 그 쓰레기 밀어내듯이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곳. 자,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랑 뭐가 없어야 돼? 그렇지. 죄와 사망이 없어야 돼. 이게 바로 교회야. 다시 뭐라고? 교회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더 세게 말하면은 너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없어졌다는 걸 누릴 수 있어야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막 많아. 저 쓰레기 천지야.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에서는 죄와 사망을 느끼면 안 되는 곳이야.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곳이거든. 얘들아,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들지? 들어와. 여기는 죄와 사망이 없어. 자, 어떻게 교회는 죄와 사망이 없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힘들어? 내 안의 죄 때문에 힘들지, 그치? 내 안의 죄.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왜 없어질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복음의 원리를 배웠거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면은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계기로는 사실 자기 죄를 싸우기가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유치원 얘기 기억나지? 아이들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먼저 감동을 줬잖아. 그게 바로 교회 방식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죄랑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생긴 거야. 가장 좋은 무기. 진짜 내가 여기에 감사하다면은 이 죄랑 싸울만 하지.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죄를 떨쳐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런 사람들이 연대를 해.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자꾸 내 안에 죄가 피어오르거든. 근데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같이 죄랑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나로 얘기해 본다면은 내가 이번 주에 너무 화가 나. 누구를 한 줘 패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 이 생각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사실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형제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화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죄.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 그래, 어쨌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어. 근데 최소한 누군가가 타인의 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 제가 나가서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타인의 죄에 맞고 왔어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흥분해야 돼.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인데 누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거 우리가 없애줘야지. 예를 들면은 타인의 죄 때문에 누가 정말 기근과 가난에 시달려, 어떤 빈곤에 시달려, 그럼 교회 공동체가 빡치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정말 세상의 잘못된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이 발생한다고? 나 그거 못 참아. 야, 우리 돈 갖고 와. 너한테 돈 꽂아줄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타인의 죄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죄를 씻어주는 곳인 거지. 그 역할을 교회가 해주니까 우리는 역시 여기서는 타인의 죄로부터 영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기 죄랑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는 최소한 타인의 죄를 못 느끼겠지. 자기 죄랑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이제 자기 죄를 좀 실수로 드러날 때가 있겠지,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형제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그러네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맞아요. 잘못 찾았어요. 다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연대가 형성되면서
그 죄가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는 안 보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사망이 없어져. 사망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물론 실제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망을 해결하셨어. 그 사망에 해결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최고로 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벌어야지,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려봐야지 막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 땅의 가치관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저들처럼 막 돈 벌어야지, 내가 한번 이 땅에서 뭔가 누려봐야지.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한테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되면서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사망의 해결을 누릴 수 있고 또 동시에 사망의 공포로 조금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망의 공포가 왜 두려워? 첫 번째, 내가 소멸할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과 이별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지?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남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자기 지인이 죽었을 때 막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하고 있을 때 교회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다시 만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사망이 없는 자들처럼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 이런 식으로 죄와 사망의 해결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이 풍만한 상태에서 우리만큼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고 있다 보면은 언젠간 정말로 완벽하게 그 땅,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에서는 정말 죄와 사망이 그때 정말 하나도 없어지겠지? 언젠가 그 나라가 오겠지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죄와 사망이 없는 곳 혹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언젠가 완벽하게 올 하나님 나라를 같이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세상에 막 엄청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저기 막 비가 쏟아져. 죄와 사망의 비가 막 쏟아져. 교회는 뭐냐면 피난처야.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들었죠. 여기서 비를 피하세요. 자, 어때요? 여기서 아까 비 맞느라 몸은 젖었지만 여기 있으면 최소한 비가 안 느껴지죠? 우리 여기 같이 있으면서 정말 화창하게 그 날이 갤 때를 기다립시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회인 거야. 그리고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해결을 경험하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먼저 잘 가르쳐진 상태여야겠지. 그래서 1번이 공급되면은 2번이 발생하게 돼. 이것이 바로 교회야. 그래서 너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2번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돼.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을.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 아까처럼 뭐 지금 있는 교회 혹은 다른 교회의 사정을 좀 떠올리면서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랬던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나는 정말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돌아가면서 먼저 얘기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줘 이제부터. 저는 일단 마지막에 사망의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일단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허. 그리고 근데 약간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같이 믿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의 죄를 꺼내냄으로써 또 그 사람들과의 연대, 교회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몇 주 동안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되게 저 자신과 부딪히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의 죄와 가장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조금 더 위로하면서 더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아.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교회가 공급되어지는 이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저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마땅히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파이트를 혼자 하긴 참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민 방안을 해결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 지금처럼 해주가 있듯이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원리를 공급해주고 성도들끼리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예를 들면 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망에 대한 거는 그치. 이 공포를 완벽하게 절제할 수는 없지. 무섭지. 난 내가 죽는 거 무서워. 여전히 무섭지만은 그거를 좀 달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인이 죽었을 때 우리한테는 부활 소망이 있잖아. 괜찮아. 우리가 위로해 줄게.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질 수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교회 바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괜찮아. 우리는 부활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들인 거니까 걱정 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하겠지. 오케이. 되게 바람직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 서연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고 어려우면 안 해도 괜찮고. 서연이 패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괜찮아.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다음에 은혜 만약에 가능하면 채팅 참여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지수도 한번 얘기해 볼까? 가능하면. 뭔가 이걸 방금 보면서 예전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교역자님 바뀌기 전전에는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뭔가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네. 좀 안타깝다라는 뭔가 알면은 같이 알아가고 알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못 느낀다 했을 때 너희가 되게 뭐랄까 별거 아닌데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누려 마땅해야 하는 권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는 교회로부터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난 도와줘야 맞는 거고 이 고백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은 교회 안에서 죄와 사망이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더 나쁜 새끼들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도와주고 세상에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고 죄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완벽하고 빠르게 제압을 해서 권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깥에 사람들 막 돈, 학교 막 그런 거 쫓는단 말이야. 근데 막 교회 왔더니 똑같은 거 하는 거야. 뭐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뭐야? 마치 사람들이 돈 벌고 싶으면 주식하듯이 똑같은 거죠. 돈 벌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아니 이게 가치관 똑같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망이 해결되면은 남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구나. 그 즐거움을 너희는 누려 마땅하고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 그래서 반드시 어떤 교역자분들에게
너무 강하지 않게 이런 걸 부탁을 하면 좋겠어.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누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혹시 또 세정이 얘기할 수 있을까? 세정아? 세정이 얘기할 수 있을까? 어, 어. 어, 되게 뭔가 저는 그 셀 모임이라고 하나요? 저희는 뭐 가지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처음. 이런 네 가지 모임인데 그때 항상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되게 죄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선배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되게 권면해 주시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좀 엄청 좋은 음, 신앙적 기반이 될 수도 있었고 음흠, 또 뭔가 확실히 그런 데서 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가는 이 느낌? 그러니까 어, 혼자서는 진짜 뭔가 그런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 음, 고민을 했을 때 좀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어, 그렇지만 근데 또 이렇게 나누면서 음, 되게 뭐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참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모이면은 또 호상 카페 가가지고 그냥 호하호하고 뭐 맛있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모여가지고 맨날 뭐 돌아가면서 자기 힘들었던 얘기, 우울한 얘기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공급해 주고 또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노하우도 또 들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언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굉장히 좀 좋은 대화의 모습인 거지. 자, 그 사이 채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해. 보다는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 목사님이 예배 드리라고 강요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자신이 설교하는 예배를 들어라 라며 강요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예배하지 않을 거면 봉사도 하지 마 라며 강압적으로 했었고 또 청년 부목사님들을 갈구니까 목사님들도 와서 자더라도 앉아 있어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봐왔던 교회는 이런 곳이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교회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은혜 같은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많은 다수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은혜가 마지막에 물었던 정말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느낀 건 생각보다 많아. 어,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좀 주변에서 정보로 듣고 어떤 교회의 일들을 보았을 때, 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구나. 왜냐면은 이 땅에 올바른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분들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찾길 원하는 자에게 분명히 올바른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어. 그리고 그런 곳에서 너희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런 곳에서 너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 그랬을 때 정말 너희가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재미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빠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군대에서 애들하고 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입대하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 거야. 28살에.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는 29살에.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짱이야. 진짜? 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교회를 만들었지.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 그 병사들하고 어떤 이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이 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냥. 뭐 걔네한테 헌금이 나와서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걔네 위에 펑 눕게 되는 거야. 가서 나도 내 죄도 고백하고 야 얘들아 내가 이런 생각도 하더라 내가 진짜 쓰레기지 않니? 목사님 저 쓰레기였네요. 그치 이러면서 내 죄도 고백하고 같이 도움받고 싶을 때 도움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가르치면서 애들이 그걸 깨닫는 과정 보면서 나도 재밌고 서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반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예를 들면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치리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은 군사역할 때 어떤 병사 한 명이 부대 내에서 몰래 술 마시다가 적발이 됐어. 근데 걔가 마침 교회 식구였던 거야. 그래서 걔를 공개적으로 치리하는 모임을 가졌어. 치리는 뭐냐면 약간 재판 비슷한 건데 재판은 얘를 조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치리가 열려가지고 이 친구가 잘못했던 일들을 고백하게 하고 근데 그 모습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타 부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욕먹는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됐다. 이거 네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네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너 그 오늘 교회를 네가 청소를 하고 반드시 전 부대원 생활관 돌아다니면서 모든 부대원에게 사과를 해라. 땅땅땅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이런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약에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공유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얘 안에도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 그러면 너가 잘못한 거야. 어이씨 어쩌라고요. 나 교회 안 나와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했다 보니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와,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라는 재미였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정말로 구현이 가능하구나. 거기 위에 펑 누운 것이 나도.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는 있고, 올바른 교회를 찾게 되면은 그 교회가 생각보다 너희에게 엄청나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뭐 새로운 교회 찾으라고 이 결론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 제시해서 다 같이 그런 모습을 최소한 만들어가는 일이라도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너무 좋은 거고. 오케이.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혹시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은 그냥 오늘 얘기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 하는 얘기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거든. 어, 현우 한번 혹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일까, 현우야? 삼각김밥? 나와라 삼각김밥. 나와라 말보로. 이거 어렵구나. 오케이. 서현이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 네, 오케이. 오늘 강의 듣고서 느낀 점 말씀드리면 되나요? 편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어, 저는 뭔가 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막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음, 이렇게 뭐 주일학교 이런 것도 정말 잠깐 했었고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정말 없었고 뭐 청년부는 당연히 없고 그냥 진짜 딱 수요 예배 그냥 예배 드렸다 집에 가고 또 주일 예배 드렸다 집에 가고 음, 그냥 갔다가 집에 간 기억밖에 솔직히 없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별로 막 엄청 집중을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면 제가 좀 설교도 잘 듣고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좀 쌓아온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 그냥 뭐 교회도 작고 뭐 시골 교회고 그러니까 뭐 나가기만 하면 되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사 오고 나서 그래서 되게 그게 뭘까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정말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데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래서 든 생각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일단 제가 집중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음. 네. 참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목회자 자녀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다른 데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참 누구보다 외롭고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되게 씁쓸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자니 아빠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아빠 나도 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 너무 미안한 거지. 아빠가 뭐 안 돼 그래도 상처되겠지만 그래 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무 갑자기 미안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그런 경험을 또 해야 하겠다고 난 사실 보긴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고 또렷하게 참 말을 해주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가 한번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서연이가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집중 한번 네. 그래서 한번 해봐. 먼저 집중했을 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좀 냉정하게 나한테 그런 복음의 원리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너무 감사한 건데 냉정하게 좀 그런 분위기가 못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보는 걸 한번 추천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아버지께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아빠 저도 한 번쯤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한번 경험하고 잠깐 와도 될까요? 잠깐만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에 애둘러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은 좋은 딸이지만은 좋은 딸이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오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관심이 안 가졌지만 우리 아빠 생각보다 되게 잘 가르치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아빠가 만든 교회 물론 나랑 동갑의 나이대는 없지만 다른 나이대 분들하고도 이런 나눔을 못하는 건 아니지. 뭐 예를 들면은 권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죄와 싸우시나요? 아이고 그럴 때 말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되게 어떻게 되게 좋은 그런 신앙의 결과가 좀 있기를 나도 좀 기도를 할게. 음. 네. 그래서 어, 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방법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뭐 짧게라도 뭐 줄거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보는 거를 한 지지난주에 시작해서 어,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좀 그 전보다는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좀 나눌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약간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뭐지? 학교 안에는 예를 들면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단체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 이런 건 나눔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카톡 같은 거라고 나랑 같이 나눌 사람도 있나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연이한테는 진짜로 그 선교단체가 굉장히 약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그거 좀 권장하고 싶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교 안에 CCC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IVP 맞나? IVP 같은데 IVF인가 P인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그런데 좀 들어가서 같이 나눔을 한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네 진짜.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정 말씀이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서연이가 그 기독교에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강의라든가 책을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 혹시 지수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지수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수업 전반적으로. 어, 제가 지금 잠깐 내렸거든요. 속이 안 좋아서. 어. 어. 백신 때문에도. 어, 만약에 컨디션 안 좋으면은 괜찮고. 막 말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음. 그러니까 알고 있던 부분에서도 뭔가 깊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앞으로 음. 강의를 듣고 나서 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음흠. 뭔가 스스로도 지수. 노력을 해야겠고, 어. 네, 네. 뭔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의 전체에 대한 소감을 말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전체 그럼 하자. 이제 수업 다 끝났으니까 5주간의 이 모다시를 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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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면서 왜? 오늘 거 들으면서 그런 소감이긴 한데, 어. 근데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네. 전체 강의 듣고 5주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아쉬운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해줘도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 전체 인원 한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어땠니? 5주간 수업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아쉬운 김에 것까지는 지수 아닌데 어 카톡에 소감 남기기 조금 뻘쭘해가지고 그치 못 그치 말을 안 남겼어요. 남기니까. 네. 나도 그냥 개인톡으로 남기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 네. 오케이. 자, 또 어차피 다 얘기해야 돼. 아, 녹화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음. 아,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내가 시키면 그치. 세정의 큐. 네. 그러면 일단 음.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되게 잘 알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지 올바른 믿음 그런 큰 틀을 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좀 뭔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음. 되게 좋은 기회예요. 오케이. 세정이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뒤에 사람도 아쉬웠단 말을 못 할 텐데. 용기 내서 해도 괜찮아. 또 얘기해 볼까? 어땠니? 그럼 저는 카톡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또 알았어. 자, 다음 해줘. 저는 일단 저 자신을 이거 올라왔어요. 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되게 그냥 마냥 너무 젖어 있는 상태로 당연하듯이 흘러갔던 신앙생활들이 하나하나 뭔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좋았고 제가 이거를 필기 요약 같은 거를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런 신앙 고민들을 애들이 나눴을 때나 되게 그냥 가르칠 때도 그렇고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라고만 처음엔 답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좀 감이 잡힌 것 같고 그냥 정말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정말 뜻깊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필기까지 했었구나. 오케이. 에이플. 좋아. 자, 감사합니다. 은혜 거 읽어봐야겠다. 아쉬웠던 것은 없었고 저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명확하게 나의 신앙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은혜 땡큐 너무 고마워. 자, 또 현우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저는 교회를 아직 다녀보진 않았지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이런 수업을 듣게 되어서 나도 이런 쪽으로 신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우 같은 경우 그때 나한테 얘기했지만 추천할 수 있는 교회를 조금 찾긴 했거든. 근데 네가 집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도 우리 좀 더 네, 현우 나랑 같이 카톡 계속 해보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이상한 교회 다시 가지 말고, 알았지? 거기 진짜 안 좋은데요. 오케이. 네. 다음에 지수 얘기해 볼까? 지수 미안. 너 얘기했었지. 미안. 네? 한번 얘기할래? 전체 뭔가 총괄한 느낌으로? 총괄하는 느낌으로요? 아까는 뭐 이번 강의에 대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강의에 대한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서연이 먼저. 저는 뭔가 제 뭐 신앙생활이나 믿음 같은 거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좀 어, 일깨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난 지수. 자, 벌써 돌아왔어. 아, 뭔가 그동안에는 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뭐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5회차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자, 이렇게 되면은 인사했던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아,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하나 특권을 주자면은 나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상담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시작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는 좀 이렇게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교회 소속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떡하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조금 더 본질을 추구해 볼까? 아니면 교회를 찾아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면 좋겠어. 저 그러면은 요렇게 해볼까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근처에 교회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어, 그냥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인양저냥 그전처럼 신앙생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하게 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공동체를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부라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한 문제인데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학교 앞에서 그냥 목요일 날 뭐 목요 교회라는 건 너무 거창할 것 같고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배 모임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강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가질 거거든. 그래서 짧게 찬양하고 말씀 공급하고 서로 얘기하고 또 내가 저녁밥 간단하게 공급해주고 그런 모임을 할 거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합류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좀 계속 고민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뒤지게 욕먹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8월 말까지 한번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합류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은 나한테 언제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따로 단톡방 만들어진 게 있거든. 거기다가 또 초청을 내가 따로 해줄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전체 5교시 전체를 마쳤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있을까? Free question. 오케이. 없다는 거는 내가 설명이 완벽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 언제든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특히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한테 꼭 카톡해줘. 그냥 지금 넘기지 말고 지금이야 너희 마음 되게 가슴 뛰고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일 그냥 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진짜 사라질 열정일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 오래 보내지 말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민되는 친구들 나한테 따로 꼭 연락 주기를 바랄게. 5주간 너무 수고했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결정이 쉽진 않았을 거야. 아마 유혹도 많았을 텐데 되게 잘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그 수고들을 꼭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어.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하고서 마칠게.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 여기 모인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싶어서 귀한 시간을 낸 학생들입니다. 피곤할 때도 있었을 테고 귀찮을 때도 있었을 텐데 너무 귀한 과정 잘 마쳤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과 어떤 결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교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 또 만나자고. 알았지? 안녕.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나갈게. 다 나가.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수업 소감은 메일 중으로 제가 카톡으로 정성스럽게 쓰겠습니다. 알았어.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
교수님, 아, 그럼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목요교회가 진행이 그건 추이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지간하면 그냥 할라 했었거든. 네, 코로나가 너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서 혹시라도 우리 모임 때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큰일이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역 수칙상의 문제는 없어. 그냥 그 내가 강의실을 대관을 하면은 학교 행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40명까지 모여도 문제가 없거든.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지수한테 내가 최대한 빨리 교회 공동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일단 그때 우리 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수가 다니는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목요일을 병행한 쪽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네. 만약에 오프라인 모임이 안 되면 온라인 모임이라도 할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음, 오프라인 모임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해볼게.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이 딱 내려지면은 내가 최대한 빨리 지수한테도 얘기를 해줄게. 왜냐하면 지금 조금 느낀 게 내년에 그만두는 언니들이 지금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어, 사실 지금 교회가 대면 강요를 너무 심하게 해서 좀 어, 피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많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대면도 음, 100명 이렇게 그냥 대면 무조건 강행하고 이러셔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좀 고민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드려봤어요. 당장 약간 공급받을 때가 좀 애매한 거지. 사실 제가 방송부는 가야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만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할래? 그 내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지금 네, 내가 있는 교회 청년부 모임을 진행하거든? 근데 네, 청년부가 3명밖에 안 돼. 엄청 적거든. 네, 혹시 네. 거기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들을래? 온라인상으로 일단 일요일에는? 8시요? 저녁 8시. 8시에 알바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8시에 되는 날도 있어가지고 음. 매주는 안 되고 격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학기 중에는 음. 목요교회랑 병행하는 쪽으로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한테 좀 상황을 알려줘,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교수님, 어. 네, 그 뭐지? 근데 목요 예배 같은 거는 그거 뭐 할 사람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는 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네. 하는 게 뭐 방역 수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욕먹는 계기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자체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조금 내가 있는 것 같고. 아, 네. 그럼